하나님, 인류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그 기쁨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고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희망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해가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됐으니 주여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 마음밭에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에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목에 힘을 주니까 여러분도 같이 목에 힘 주는데 목 풀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이 꼬리를 올려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다시 한번 약수하시고,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면 매년마다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 성탄절이라는 엄격한 의미에서를 볼 때는 축하라기보다는 감사의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그 축하와 기쁨 속에는 뭐가 빠져서는 안 되냐면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육안으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거룩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까도 좀 전에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거룩성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을 보기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 말고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있어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나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지는 말씀인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뭡니까? 구약에서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원시 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분이 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구약의 선지자를 던졌어요. 그 던진 그 말씀대로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대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그분이 오신 그분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증언을 하고 있느냐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증언했느냐 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뭐로?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입을 통해서 계속 던진 대로 그 약속대로 그분이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에 질문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누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 겁도 없이 빌립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거룩하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겁대가리 없이, 미안합니다, 겁대가리라고 그래서 어차피 대가리 나온 거 어떻게 해요? 예. 이 겁대가리 없이 이 빌립이 누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한 것처럼 빌립이 겁대가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겁대가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이걸 앞에 이걸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겁대가리 없는 빌립아. 예? 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밝혀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곧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시는 거랬어요. 다시 말한다면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가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겁대가리 없는 빌립이 누굴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아, 너희와 함께 내가 얼마만큼 오래 있었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받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완전히 딱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뭐라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둘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죄악에서 희망이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할 때 당신이 자기를 향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증언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은 분이지만 동동된 그 자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동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육신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가졌냐면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교도소에서 사기친 사람하고 강도짓 한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 뭐 지다 왔냐? 사기치다 왔다. 너 뭐 하다 왔냐? 강도짓 하다 왔다. 그럴 때 사기친 놈이 그래 내가 용서하마. 너 나가라. 그럼 나가집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그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심판받아 노예로서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의 불고덩이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 슬피 흘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바로 뭐냐면 내가 희생 제물을 치러주고 그 대신 그들을 건져서 모든 노예로부터 죄악의 노예로부터 그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속량 옮겨졌다. 자유를 줬다. 풀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권세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로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탄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그분은 너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치러주시고 공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본래의 자리에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젠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다음에 인간들에게 선포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전에 내가 올라가기 전 너희들이 이 말한다. 내가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번 우리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이 율동을 한번 해야 되죠.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제가 금방 만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아직 안 했어. 자,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예, 할렐루야. 아유, 재밌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한번 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까지는 누가 희생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치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예수하라. 이는 그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존재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만희 총회장님도 없고요. 장길자 그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분도 없고요. 자기가 대변 보고 소변 보는 하나님들이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48명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만희 교주님이시고 장길자 어머님이셔요. 하나님 어머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아까도 다시 읽습니다만은 이거 잘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어떤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는 예수 이름 이에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잘못된 것이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는 겁니까? 바로 나를 위함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줬어요. 부활을 보여줬는데 그때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을 직접적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도마는 너무나도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계산 속에 딱 맞아 떨어져야 이해고 납득돼야만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그 의심 많았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과 내 창짝을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하고 도마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을 딱 보자마자 도마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이후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인도로 들어가요. 인도로 들어가서 그들은 일생 동안 순교할 때까지 무엇을 외쳤냐면, 도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이 인도에 가서 추장에 창에 찔려서 다 죽어가고 목숨이 까딱까딱 숨이 넘어가지는 그 순간까지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이분을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다라고 마지막 순교의 직전까지 외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도마입니다. 왜 그는 미치도록 예수의 부활을 외쳤을까요? 바로 그분을 내가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원하기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그 광경을 내가 직접적으로 본 증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도마는 뭡니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건지시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대신, 그 대신 우리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전해드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천국에 갈 백성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됐고, 이미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과 즉시로 내 안에 영생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성탄절은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속에 65억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때문에 기적은 암병자가, 암 환자가 그 적속에서 기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고, 안진백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이 기적이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탄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왜 죽으십니까? 죄값을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누구 때문에 죽으러 오셨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또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은 한 단편적인 어떤 지역적인 그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인류의 대표. 인류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왔어요. 그래서 65억이라는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의 대표는 누구예요?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란데, 이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만 져서 그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면 그 후손도 자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됐다라고 로마서는 증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아픔을 줬지만,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요. 자기 목숨을 이제 뭡니까? 한 단편적인 한 국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표성을 말했잖아요. 아담이 대표성으로 온 세상이 죄를 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이 아닌 당신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스스로 심판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 당한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누가 죽인다고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이 사실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 안 하시면 침묵을 지키시고, 인정하시면 크게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정말 인격적인 마음으로 바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 죽음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고 이제는 이 땅에 수많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기쁨의 소식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판이 펼쳐졌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자유의 기쁨의 행복한 믿음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수없이 보내면서 진정한 성탄절의 행사를 이탈해 왔음을 결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이 버리신 것을 버리러 오신 그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